예,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답 우리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0계명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10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이죠. 여기에서 이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세우신 모든 권세들을 지칭합니다. 그 10계명 제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면서 효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권세들, 인간관계 속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명령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답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하여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순종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우리 개혁파 교회들은요 10계명 제5계명을 부모에 대한 효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 대한 복종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장로교회의 신앙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도요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를 가리켜서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가르침은요 모든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라 라는 가르침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가르치죠.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 곧 가정에서는 부모,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국가에서는 통치자, 사회에서는 정당한 상급자와 하급자의 이 권세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관계들 속에 권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권세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한 권세를 세우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 사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정당한 권세들에 대하여 공경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평등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세를 거부하는 악한 경향이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평등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다 동일하게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평등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릴 권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치리할 권세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당회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통치자에게 백성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백성들은 통치자의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정당한 상급자는 하급자를 다스릴 권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권세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권세를 남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권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을 심판하실 거죠. 또한 아랫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당한 권세에 복종하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권세자나 아랫사람이나 타락하고 이기적인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선한 왕이었던 다윗도 때로는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권세를 남용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부하를 죽이죠. 그런 권한 남용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자들의 연약함, 권세자들의 죄, 우리 위에 있는 이 권세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현대인들은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권세자들의 문제를 폭로하고 그 권세를 뒤엎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를 옳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의 기반에는요, 권세자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도 모두 다 동일한 악한 죄인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권세를 뒤엎을 만한 정당한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악한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랫사람인 자녀들, 성도들, 백성들, 하급자들은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하여 겸손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정당하고 좋은 가르침, 또 그런 징계들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또한 권세자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은요,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권세자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저항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권세자들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죠. 우리 아랫사람들도 그 권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권세자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내해야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명령하거나 죄를 방조하도록 명령할 때에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정권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하며 죄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였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에 맞서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악과 싸우는 방법은요,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면서 악에게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의 방법인 거죠. 우리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인내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일본의 제국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길이었죠. 초대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였던 아주 악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힘은 총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들의 희생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권세자들의 연약함, 권세자들의 악함을 인간들이 스스로 극복하려는 인위적인 투쟁, 혁명은 궁극적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도 동일하게 연약하고 악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때에 루이 16세의 목을 자르면서 악한 왕정을 뒤엎었던 이 프랑스 대혁명. 그러나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육의 세월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또 루이 16세를 죽였지만 나폴레옹이라는 또 다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옵니다. 노동자의 세상을 꿈꾸면서 악한 경제 질서를 인위적으로 뒤엎었던 공산혁명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라는 또 다른 악한 지배자를 가지고 왔죠. 악한 왕정, 악한 경제 질서, 악한 제국, 이런 것들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뒤엎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질서를 뒤엎는 투쟁이나 혁명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악한 부모, 악한 목사, 악한 권력, 악한 상급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이 진리의 길을 고수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되 투쟁하지 않는 거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되 저항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든 권세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 복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했던 자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 고생하고 빨리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복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요, 지금 이 광야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복받을 거다. 에베소서에서도요,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은요,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고 오랫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제5계명에 약속된 복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든 권세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여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 그래서 권세들에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복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고요,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군인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군인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경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군인이요, 상급자에게 경례하고 복종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경례이고 국가에 대한 복종입니다. 연약하고 악한 상급자라 할지라도요, 하급자는요, 우선적으로 그 상급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자를 임명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악한 상급자가 헌법에 어긋나는 악한 명령을 내릴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군인에 마땅한 태도이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권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목사와 장로, 통치자, 상급자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죄를 명령할 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10계명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인 거죠. 오늘날 모든 권세를 거부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10계명 5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